조선시대 한 나그네가 어느 주막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됐습니다. 마침 스님 한 분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는데 스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더니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옆 사람의 상투를 싹둑 자르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더니 가위와 칼을 꺼내서 그 함께 자고 있던 사람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길을 떠났습니다.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가 시원한 거예요. 머리를 만져봤더니 중머리가 됐습니다. 자기는 중이 됐는데 같이 자던 스님은 없어졌어요. 이 사람 혼자 방에 앉아 자기 머리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난 어디 있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온 현대인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많은 걸 알아야 삽니다. 또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알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요즘에 누군가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웬 TV에서 그렇게 별 얘기를 다 하는지 TV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알겠더라고요. 어느 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구한말 60세 회갑을 넘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막 그럴 거예요. 지식이 팽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알아야 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는 진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거짓과 허위와 위선이 가득한데 나는 진실하다고 알고 있어요. 내 신앙은 형편이 없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좀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현대인,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나라가 세계 노벨상의 25%를 차지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노벨 물리학상은 유대인들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계를 다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유대인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중에 노르웨이 출신의 노벨 물리학자 게이바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항상 물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의식을 시나고그 공회당에서 갖습니다.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르 미츠바라는 예식이 뭐냐면 랍비가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뭐를 묻느냐면 그동안에 배웠던 탈무드에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다시 내년에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면서 이런 격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반대 논리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은 2명 있으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그래요. 늘 질문이 익숙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뭘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늘 뭐 배웠니? 선생님께 뭘 배웠니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르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너 무슨 질문을 했니?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선생님께 배우는 지식의 어떤 습득을 우린 공부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통해 표현한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담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하나님은 무서워서 숨어서 지금 바다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 질문하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뭐하는지 몰라 질문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담에게 내가 누구냐를 깨닫고자 하는 믿음의 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을 나가야만이 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장애나 문제도 없이 살았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순간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현관, 여러분 집에 다 현관이 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현관이에요. 이게 한자로 쓰면 거물 현자에 빗장 관자를 씁니다. 근데 거물 현자가 원래는 검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에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에가 막 몸을 흔들면서 꼬리에서 긴 줄을 만들어서 꼬치를 만듭니다. 꼬치 속은 까맣겠죠. 어둠입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그 꼬치가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현관이 뭐와 같은 거냐면 도를 깨닫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현관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도를 득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현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절에 가면 맨 첫 번째 문이 있죠? 그게 현관이에요. 이 길로 들어가 도를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아담에게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내가 누군지 깨달은 첫 번째 문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우리가 던져졌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현재 너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현재 너의 모습,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담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째로 아담은 자기가 벗어서 창피함을 깨닫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벗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느낍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여러분,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수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이게 뭐가 부끄러운지 없었으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수치가 뭐냐면, 부끄러움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었을 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 수치를 당하지요.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아무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누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자기를 보고 깨닫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죠. 누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예배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일을 한 주 빠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스스로 알아요. 왜? 죄가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누가 얘기한 적이 없지만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너 왜 그렇게 벗었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부끄럽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숨었습니다. 낯을 피해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 단어에 숨었다는 말이 하바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다란 뜻도 있지만 갇히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딜 숨어서 나무 사이로 숨었어요. 스스로 가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어 피하게 됩니다.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딱 환상 중에 천국을 가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저길 내가 가는 천국인데 저기 쫙 흰 빛이 하얗게 비치는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저길 가야 되겠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길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저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다 라고 깨닫고 깨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둠에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온갖 핑계, 온갖 이유, 온갖 합리화 속에 자기를 숨겨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자꾸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숨어놓습니다. 오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셋째, 결론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실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면서도 왜 두려움이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두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왜 두려운지 이유를 몰라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의사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에리 프롬이란 사회 심리학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 실존은 늘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전쟁도 사실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 실존은 두려움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 이유를 알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가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우리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아 네가 어디냐 묻는 질문은 네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로케이션, 장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상태가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질문은 무엇을 깨달았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 짓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냐는 질문이에요. 서울대 종교학과 배철원 교수가 쓴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지금 KBS에서 토요일마다 주일 8시에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분이에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질문이 우리 단어는 깁니다만 히브리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아이에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시제가 없어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냥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미래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배철원 교수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아이에카에서 어디란 말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될 그 장소. 네가 과연 그 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묻는다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그 장소를 찾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네가 떠나서 나를 떠나서 네가 지금 어디쯤 깨닫고 있느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사상가 손문이 계시죠. 이분이 사람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선지선각자, 후지후각자, 부지불각자.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 나중에 결과가 되고나 깨닫는 사람. 나중에 이게 되고도 무언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는 후지후각자라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이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이 후지후각자예요. 선지선각자 뭡니까? 지혜로운 자, 리더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후지후각자 이상은 돼야 돼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죄를 지은 뒤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깨닫게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깨져서 수치, 부끄러움을 알고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너 어딨냐 물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난 답을 듣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마디도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아담은 한마디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 오셔서 내가 어디냐 질문하시는 것은 아담을 벌하고자, 아담을 저주하고자, 아담에게 무슨 해를 하고자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담을 저주하려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마 에덴 동산 전체를 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급하게 와가지고 번개로 통해서 아담을 징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참 번역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제 오셨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라고 돼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 자, 낮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 때쯤 됐어요. 날이 서늘해졌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태도가 급한 거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찾아오십니다. 8절 보세요. 동산에 거니시는이라고 되어 있죠. 저주하게 급하게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천천히 거닐면서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저주하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아담아
너 선악과를 먹고 너 눈이 밝아져도 수치와 두려움과 지금 공포를 경험하고 있지? 너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달은 물으시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내가 주었잖아. 깨달았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루가 다 지날 때쯤 오셨다는 뜻이에요. 너 죄 짓고 충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깨달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즉시 찾아오셔서 막 화를 내고 범죄하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안 오셨을 거예요. 번개처럼 오셔서 불능 심판하셨겠지요. 아니에요. 가만 오셔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얼마나 깨달았느냐? 때때로 우리는 이 질문을, 아담아 어디 있냐는 질문을 병원에서 의사한테 들을 때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복잡하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핑계로 병원 안 가요. 아파 죽을 지경이 돼서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 뭐냐? 어디로 가서 어디로 오느냐?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오늘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얼마나 깨달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 살았던 인생이 주의 질문 앞에 딱 섭니다. 내가 어디서 와? 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단독자로 서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해야 될 판인데 아담은요 계속 핑계를 대요. 아내 핑계 대죠. 뱀 핑계 대죠. 결국 하나님 핑계까지 됩니다. 아무리 하와가 선악과를 따왔어도 먹은 건 자기고요. 뱀이 아무리 유혹해서도 넘어간 건 자기고요. 자기 잘못이거든요. 다 핑계를 대요.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벗어던지고 단독자로 설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어져 있을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행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한두 가지 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죄를 졌어요. 자, 살인죄를 졌죠. 살인교사죄를 졌죠. 그 다음에 나쁜 명령을 내리는 죄를 졌지요. 거기다가 음행죄도 졌어요. 4가지 죄를 한꺼번에 졌어요. 그도 아무것도 아닌 듯 숨어 살았어요. 아무 날 모르겠지 하고 숨어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다. 사실 전설에 의하면 다윗을 꼬드겼던 밧세바가 음행했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전쟁으로 죽느냐 사느냐 전쟁하는 판에 그는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살던 곳이 왕궁 위에서 아래에 있어요. 왕궁에서 보면 다 보이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담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어. 이거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밧세바란 여인이 내 눈에 보이는데 저렇게 했어요. 붕괴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모태에서부터 죄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구구절절히 회개할 때요, 밧세바에게 한 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윗과 아담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죄에 앉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를 졌지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반대로 아담은 죄를 져놓고 다 핑계를 댑니다. 오늘 3장 전체 읽어보시면 한마디도 자기 잘못이 없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나무 사이에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면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냐 질문한 이 질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질문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냐 질문을 딱 던지니까 아담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긴 대화를 이어가세요. 아담하고도 대화하시고 하와하고도 대화하시고 뱀과도 대화하세요. 계속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긴 하루해가 졌어요. 선을 할 때 찾아오셔서 대화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루해가 지나간 거예요. 아침에 죄를 져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가려웠던 그 무화과나무 잎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가루가 됩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도 어떻게 피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옷 주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끄러운데 가린 데가 똘똘똘 이제 가루가 돼서 다 내려가는데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그를 입혀주십니다. 반영구적인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되겠지요. 이게 제사입니다. 이 짐승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물으시면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질문한 그 질문에 주여 제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공포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숨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그래 내가 널 용서하마. 그리고 짐승을 잡아 가지고 주었을 거예요. 한마디도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 저 이. 그 이는 이렇고 저 이는 어떻고. 그죠?
여러분 남편을 얘기할 때 이는 이래요, 저희는 저래요. 그때 이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뜻을 더하여 명사를 이루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저희 할 때 쓰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라는 것은 이어져 있다는 뜻이랍니다. 이어져 있다. 근데 국문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엔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면서 탯줄이 끊어지죠. 이제 끊어진 그 자리,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 엄마의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무언가를 이어주며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엄마의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다른 사람과 이으며 살아야 된다는 게서 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로 해야 됩니다. 사람과 자연이 이어지고 사람과 공간이 이어지는 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란 뜻이고요. 존재라는 뜻은 이어짐이란 뜻이랍니다. 내가 누구랑 이어진다. 신앙이 뭐냐? 전 국문학적으로 이란 어떤 해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신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가 끊어졌지만 이젠 그 탯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잇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말에 의하면 긍휼이란 말은 컴패션, 고통이란 말도 되지만 라카힘이란 히라버 단어의 하나님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죄 중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끊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궁으로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서 이젠 그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 관계가 이어지는 것, 자연과 이어지는 것, 이게 성도의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시제 없이 질문하십니다. 늘 현장으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 내가 세상에 고통당하고 내가 세상에 외롭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깨달았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이란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순절이 무슨 뜻입니까? 사순절 해야 될 일,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네요. 주의 긍휼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십시오. 은혜의 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를 인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뉘우치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